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 한 절 우리 교독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멘. 아멘. 우리 한번 옆 사람 보고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번 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축복한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축복의 권세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또 평안을 나누고 축복을 나눌 수 있길 축복합니다. 성경에 계보, 족보를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래서 아담의 계보가 나오고 노아의 계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되어지는 이런 계보들이 쭉 나열이 됩니다.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요, 우수한 혈통, 특별한 민족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한 가지, 딱 한 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아담부터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지파 이런 계보를 쭉 나열했느냐?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이어가는 사람이 누군가, 이것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계속 이어져 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의 39권이 끝나고요, 구약 말라기와 신약 마태복음, 우리로 따지면 한 장밖에 안 되는 이 장수인데 이 중간이 400년이 넘습니다. 신구약 중간기가 400년이 넘어요. 그런데 신약을 딱 시작하면서 시작한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같이 한번 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아멘. 이 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한 게 있대요. 하나님이 다윗과 약속한 게 있대요. 어떤 약속이 있을까요? 땅을 차지하고 자손이 번성하고 왕가의 복을 누리는 것? 이거 아니에요. 이건 부수적인 거예요. 진짜가 아니고 격가지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전부가 아니에요. 진짜는 뭐냐?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고 다윗에게도 그렇고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진짜 축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결과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내 삶에서 예수님을 드러낼까, 나타낼까? 간단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면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죠.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티가 납니다. 혼자 좋아해도 그 사람이 누구를 좋아하는지 알게 됩니다. 지난 주일날이 이제 어머님 생신이어서 월요일 날 이제 어머니와 누님과 조카와 같이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고 이제 계산하고 나오는데 거기 카운터에 부채가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누님이 나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 부채를 하나 들고 나가더라고요. 그 부채에는 배우 김수연이 씩 웃고 있는 그 사진이 있었거든요. 김수연을 좋아한대요. 그래서 그것을 딱 들고 나가더라고요. 예전에 우리 전도사님하고 같이 본죽에 가서 이게 말하면 되나? 거기서 죽을 먹을 때 제가 항상 양보해 주는 자리가 있어요. 창가 옆에 거기 공유라는 배우가 포스터 붙어 있을 때 거기 기분이라도 좋으려고 전도사님 거기 앉고 난 여기 앉고 실물로는 앉아본 적이 없겠죠. 옆에 공유랑 같이 기분은 좋으라고 좋아하니까 티가 나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김수연이는 우리 누님을 몰라요. 아마 공유도 우리 전도사님 모를 겁니다. 근데 본인이 좋아하니까 사람들에게 티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삶 속에서 하나님 티가 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이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뭘까? 저는 같이 이렇게 그 연인들끼리 사랑하면서 제일 쓸데없다고 생각하는 게 그 종이약 1000마리를 접고 하가를 소실적지 접어 보셨나요? 이걸 1000개를 접고 뭘 그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접으면서 생각을 한대요. 그런데 누가 봤을 때는 미친 짓이죠. 그 쓸데없는 짓을 왜 하느냐? 좋아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하나님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좋아하는 게 뭘까? 뭘 해야면 하나님이 기뻐할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하는 거예요.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에요. 오늘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브라함,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등장을 합니다. 이들이 특별히 잘 살았다, 흠이 없다, 실수가 없다, 완벽했다, 그래서 올라간 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완전해서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흠이 있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 은혜를 더해 주셔서 완전한 구원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완전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는 연약해요, 작아요, 실수투성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완전한 구원으로 이끌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계보는 원래 남자들만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여자들 4명이 등장하죠. 마태가 기록하면서 이 4사람은 너희들이 꼭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마태를 통해서 이 4명의 여인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지 말고 기억해라. 기억해라는 거였어요. 그 첫 번째 사람이 여기 3절에 나오는 다말입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읽어봅시다. 유나는 다말에게서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아멘.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예요. 그러니까 근친 상간으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불륜은 아니었어요. 불륜은 아니었어요. 유다에게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세 아들 하면서 둘이랬네. 세 아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엘, 두 번째는 오난, 세 번째는 셀라였어요. 이 엘의 아내가 누구냐? 다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다의 며느리죠. 첫 번째 며느리인데 이 엘, 첫 번째 장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거든요. 하나님이
자식 없이 죽게 했어요. 그러면 이 당시에 뭐가 있었느냐? 역연혼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형제 중에 자식이 없이 죽으면 다른 형제가 그 형의 가문을 이어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예전에 우리도 뭐 조선시대 씨바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역연혼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엘이 죽자 유다가 둘째 아들 오난하고 다말에게 이제 같이 동침해서 형 엘의 자녀를 낳아주게 해라 했는데, 이 오난이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했어요. 오난도 죽여버립니다. 세 번째가 셀라거든요. 이제 유다가 생각했을 때는 이러다가 자식 셋 다 죽을 것 같으니까 다말에게, 야, 너 좀 이제 집에 가서 기다려. 니네 집 가서 기다리고 셀라가 장성하면 그때 이제 이렇게 다시 이어가자 하고 보냈어요. 근데 셀라가 컸어요. 그런데도 셀라를 안 보냅니다. 죽을까 봐. 그러던 차에 유다가 이 다말이 살고 있는 근처로 이렇게 친구랑 가게 돼요. 그 소문을 다말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히잡 같은 거 이제 그 중동 여자들 쓰잖아요. 그러니까 눈만 이렇게 있으니까 이제 옷을 뒤집어 다른 옷으로 입고 이제 창녀처럼 이 다말이 행동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유다는 전혀 몰라요. 이 여인이 그 며느리라는 사실을 모르고 같이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베레스와 세라였어요. 어찌 보면 정상적인 그런 모습들은 아니잖아요. 이건 참 어찌 보면 참 가슴 아픈 얘기들이 막 뒤섞여 있는 그런 여인이 다말이었어요. 두 번째 여자가 나와요. 라합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5절 한번 봅시다. 5절 읽어볼까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아멘, 아멘. 라합은 누구냐면 여리고에 살고 있었던 기생입니다. 말이 좋아 기생이죠. 거의 이제 이렇게 창녀랑 비슷한 삶을 살았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한 그런 삶을 산 거죠. 그러나 알다시피 가나안 정탐꾼 두 사람을 숨겨주잖아요. 그리고 여리고가 무너졌을 때 그 가정이 살잖아요. 그때 두 명의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살몬과 이 라합이 결혼합니다. 그래서 누굴 낳아요? 보아스를 낳습니다. 보아스를 낳아요. 그리고 이 보아스는 누구랑 결혼하냐면 룻과 결혼합니다. 세 번째 여자가 룻이 나옵니다. 다시 5절 봅시다.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아멘. 룻은 이방 여인, 모압 여인입니다. 남편 기럐이 죽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유대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거기서 이제 낯선 삶을 사는데 시어머니의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으로, 유대 백성이 자기 백성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참 믿음이 좋아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을 낳습니다. 이게 세 번째 룻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인이 나옵니다. 성경 볼까요? 6절입니다. 6절 읽어봅시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멘. 다윗이 누구한테서 솔로몬 낳았어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 낳았대요. 우리아의 아내 이름은 밧세바입니다. 밧세바. 그런데 성경에 다윗이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아는 누굽니까? 다윗의 충신이었어요.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군의 아내를 다윗이 취합니다. 그리고 이 우리아를 속여가지고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빼앗았습니다. 이것을 나중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꾸짖었을 때 다윗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죠. 하나님도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다윗과 이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와 이렇게 동침해서 생겼던 아이는 죽게 되죠. 그 다음 자녀가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찌 보면 이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치부입니다. 감추고 싶은 얘기입니다. 근데 성경은 좋은 얘기만 기록해 놓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에 꼭 필요한 얘기를 기록해 놔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이나 다윗이 완벽해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4명의 여인이 있잖아요. 다말, 라합, 룻, 밧세바. 이 여인들이 완전하고 완벽해서 이렇게 계보에 올랐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여전히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또 작은 자고 연약하지만 따라합시다. 은혜가 더 크다. 은혜가 더 크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에 큰 죄를 짓고 어느 누구에게도 용서 받지 못할 그런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줄로 믿습니다. 더 커요. 하나님이 용서 못할 사람 없고 하나님이 품지 못할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품어줬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누가 나타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좀 못나도 괜찮아요. 좀 실수하고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부어 주시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 되느냐?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작은 자를 통하여 이 작은 자들을 통로로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이 시간 같이 구하는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